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좀 평소와 다르죠. 지금 이 녹화 영상 찍는 시간이 2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 우리 송정당 관련해서 심학자 전사님과 공증 절차를 마치고 이제 방금 기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복장 이대로 말씀 플러스를 찍는 게 또 좋겠다 싶어서 제가 또 갇혀있고 말씀 플러스 찍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찍고요. 또 이번 주 말씀 플러스는 지난주 우리가 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설교 그 시간을 예배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만 해도 분당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일단 봤다 그러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좀 듣기가 좀 그 파일로는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진성규 집사님 오늘 같이 가 주셨는데 진성규 집사님도 그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놓쳐서 너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어제 설교를 어제 설교를 다 이렇게 옮겨 드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테고 그래도 그 내용의 뼈대나 제 원고에 있는 것들은 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요 말씀 플러스 시간에 좀 앉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옮겨 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은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기 전에 그 은혜가 오고 있다는 전조로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먼저 보낸다 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죠.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삶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언어로 그려내고 해석해냈던 그 내용을 이제 지난 설교 때 살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지난 두 주의 설교를 너무 이렇게 잘 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낸 그 책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체리 힐이라는 분이 지으신 공허함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비우시고 당신이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중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당신의 영혼의 운물을 파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내 영혼이 끝없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생각을 파고들다 보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의심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애도 써보고 결국에는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공허하다는 그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텅 비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다시요. 하나님의 목표는 텅 비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우리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다고 느끼는가? 텅 비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만일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다. 우리가 텅 비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실 수 있다. 텅 비어 있는 상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생길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끝이라고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은 바로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어 있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 신앙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는 내용을 너무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는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목을 다 담으려 하다가 좀 길어 보여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뭔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죽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들게 하실 때는 시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죽음이 경험되는, 자기 죽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것이 복음이고 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도 읽어드렸어요.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는 우리의 육신의 교만과 정욕과 야심이 죽어 묻히는 곳입니다.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옛자, 그 빗나간 자기 사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은 육신의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므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들게 하시는 은혜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성령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냐? 어린아이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른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육신의 힘이 꺾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당신께만 영광이 돌아갈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그 소욕은 다 시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소욕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시간대는 우리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원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도라면서도 직분자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진심이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하고 베드로처럼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에 넘어지고 주위 사람 아프게 하는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싫을 때가 있죠. 그때 참 비참함도 느끼고 낙담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기회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목사로부터 빗나간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이게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 생각이 내 몸이 그 빗나간 자기 사랑이 피부치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살붙이처럼 붙어있는 걸 볼 때 참 이게 참 낙담이 되죠.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떨 때 돌아보면 다시 원점인 것 같고 좀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 오히려 미끄러져 있는 것 같고 마이너스로 태보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럴 때가 자기 죽음의 복음을 더 사모하고 그 자기 죽음의 복음을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나의 죽음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나의 죽음이 나의 자아가 처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퇴보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끝없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는 한번 오고 나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일평생 안 오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이 파도 저 파도 작은 파도 큰 파도 계속 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숨어있는 죄와도 싸워야 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일평생 올곧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죽음의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너무 크고 강해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못 쓰신다. 우리가 너무 자꾸 보잘것없어서 못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자아가 커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업적과 내 직분이 내게 너무 커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무장하려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자아가 십자가 앞에 처리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크고 강해서 하나님이 못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많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고난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거품을 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영혼에도 삶에도 겉멋이 들어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거품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그때가 바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복음을 사모할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의 한 절씩 한 절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금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해 주시더라도 아프더라도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겠다고 기도하면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제가 27살 때, 청년 때, 그때 BDTS라는 훈련, 선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평신도 예수제자 훈련학교, 직장인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이제 제가 평신도 때 받았죠. 그때 잊혀지지 않는 27살 청년에게 너무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세계가 저런 세계도 있나 이런 충격이 되었던 한 간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얘기하셨는지 나눔 중에 얘기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어려움을 지날 때 그 어려움을 지날 때 꼭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기까지 이 어려움을 제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저는 젊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빨리 좀 옮겨주세요. 없애주세요.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다녔는데 그 간사님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걸 제가 깨닫기까지는 이 어려움을 옮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정말로 그런 이 주님과의 이 만남의 모먼트, 십자가 경험, 그리고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을 발견하는 이것이 진짜 신자답게 만드는, 자라게 하는 그런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설교의 본문인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는 영원히 서 있는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고 말씀 가까이 해야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땐 지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도 쉬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는 우리의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갈급할 때, 답답할 때, 관계의 아픔으로 힘겨워할 때, 그때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이제 구원을 주실 것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때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이 옳다고 의지하고 말씀에 부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소원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되는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할 때 어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로의 말씀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의 기능에는 그렇게 살리는 기능, 정말로 위로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의 가장 주된 기능을 얘기할 때 그건 교훈과 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뭐 하는데 유익하다고 얘기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주된 기능은 뭐라고요? 교훈과 교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는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 오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나를 교훈하고 나를 교정하는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한 하반기부터 진행됐던 재정과 외식에 대한 말씀, 여러분 그때 그 말씀들이 진행될 때 뭐 매주 똑같았던 건 아니지만 진행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이렇게 빨아들이고 사모하고 이런다는 느낌은 제가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교훈과 교정에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르지 않고 골라 듣지 않고 또 말씀 골라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자주 듣고 그리고 깨닫고 믿기로 결정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게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거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여러분, 혼나거나 아프거나 뭐 자녀가 아빠에게 혼나거나 꾸중 듣거나 뭐 하면은 누가 아빠에게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무섭죠. 그리고 싫죠. 그럴 때는 우리 아빠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마르기만 하는 것 같고 힘든 일은 끊이지 않고 한 번 지나갔나 싶은데 또 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도 의구심이 생기고 식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라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일으켜야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도 자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명령에서 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명령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복받고 기도하는 쪽쪽 응답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내어 보여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르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게 보배보다 더 귀한 믿음 아닙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없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가장 탁월한 지혜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에 눈을 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원어 여호와 이레,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탁월한 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바닥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새겨져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플러스 하는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손바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구나.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엄마가, 그런 여자가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엄마 없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의 손바닥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실패로, 실수로 인생 마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거 지금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좀 아프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 말리시는 은혜를 지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이십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빠십니다. 하고 그 기도만 한 100번 하세요.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혼자인 것 같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저도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얼굴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하나됨을 더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바다 지나고 나면 저 파도 오고 일평생 파도가 와요. 그래서 불교가 인생을 잘 진단을 했죠. 인생은 고해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 때문에 인생이 다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요. 또 어떨 때는 나는 괜찮은데 타인의 악함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나도 큰 문제 없고 뭐 주위 사람들도 문제 없는데 이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하고 사단이 그 권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신자의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뭡니까? 그 고통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늘 가족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으면서 한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온 몸이 같이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는 또 다른 지체들이 같이 와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나의 연약함은 겸손하게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는 하늘 가족,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세우는데 우리의 힘을, 역량을 사용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예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는 1장 말미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1장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더 큰 고난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 커뮤니티, 직장에서 쫓겨나죠.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이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할 때 세상과 거스름에 살아야 하니까 고난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하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우리한테 주어지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경험하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 우리 안에 있게 되거든. 그걸 어디에 써라고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전부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는 모든 은혜는 하나됨을 위해 사용해라.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힘이 되어주며 번향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길게 안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많이 줄였는데도 40분이 다 돼갑니다. 이거 올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지날 때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말씀 위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파도 지나도 다음 파도 또 오고요. 그 다음 파도 또 오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 잊지 않고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잘 통과하는, 그래서 정금같이 빚어지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착하고 좋은 신자로 우리 다 세워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들게 하는 은혜를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들게 하는 은혜만 지나다 인생 마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된 그 나의 옛자의 죽음이 내게 현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며 그렇게 마르고 가난하고 하나님 핍절하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쇠해져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니 천국 가는 나그네들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섬기는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셔서 반복되는 파도들을 갈수록 이겨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또 말씀 플러스에서 나눈 이 말씀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과 영혼의 힘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주님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한다고 했는데 40분 넘었네요. 네, 이번 주 잘 지내시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공정 마치고 다 나면은 그 설명회를 또 어저께 할 때 또 못 들으신 분들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까 또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주일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월요일날 올리겠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시고 우리 또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